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영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성유신을 그냥 말로써 머리로 알고 인정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분의 이름과 직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인성을 취하심으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전체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진리를 따르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전하고 믿게 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령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거짓 교회와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자체나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뭔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나 혹은 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관심사들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참된 가르침과 참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의 가르침에 빠져서 심판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에 각각 속해 있는 자들은 분명히 큰 차이점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악령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한은 모든 인류를, 이 전 지구의 모든 역사상 모든 인류를 정확히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유익은 바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한 번 속한 사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얻은 그 신분과 소속을 다시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의 확실한 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치명적인 미혹들이 가득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미혹에 넘어가서 멸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혹과 위험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안전과 평화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너희가 그들을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중간에 너희가 그들을 이겼으니.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왔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 미혹에 빠진 그런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자, 시제가 완료형으로서 이것은 이미
이미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성취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따르면 성도들은 거짓에 속한 세력과의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교회는 악한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해서 잠시 넘어지고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도는 이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고 단정짓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처럼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정말로 우리가 과연 그들을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짓 교회이든 배교한 자들이든 이단이든 이방 종교이든 혹은 이념과 사상이든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다가 심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이처럼 거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 질려버리고 지쳐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낙심해서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자신들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여겼다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악한 거인들을 크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분이 누구이십니까? 먼저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나 성화되어가는 단계에서나 언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통하여서 정죄나 저주가 다시는 없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능력은 우리를 더럽히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의지할 때 항상 그 악한 자들에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지막에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 직접 내어주심으로써 마귀의 그 어둠의 소굴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붕괴시키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귀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그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하여 우리 역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크신 아버지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또한 성자의 구원 사역이 완수된 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까지도 항상 가득 채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자기가 마치 전능한 신인 것처럼 편재할 수 있는 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상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재할 수가 없고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그 악령들은 인간보다는 훨씬 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편 135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여기에서 모든 신들이란 결국 마귀와 귀신들, 모든 악령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서 그 모든 세상 신들보다 마귀보다 귀신들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때때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연약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과 죄성을 가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육신, 이 몸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간수하고 또한 건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육신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적당한 필요를 넘어서서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것에 얽매이고 이 세상의 일들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일들,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그분의 크심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등의 영적인 일들은 우리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영적인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민한 영적 감각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우리의 예배, 이 공예배와 개인적인 예배, 가정 예배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육적인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탕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자주 빠지는 위험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저 누워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면서 단지 잠깐의 쉼을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인 쾌락과 탐욕에 탐닉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이렇게 기도하고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은 정말 그때에는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복구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 중에서도 절대 여러분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단지 그분의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큰 시험이나 치명적인 죄에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짓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이든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배교한 교회들과 이단들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에 진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요한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그들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볼 때에 대단히 의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째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이토록 인기가 없는 것인지, 또 이단들과 이방 종교는 왜 저렇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는 자들,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죄인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그들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성도들이, 참된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이 좋아하는 쾌락과 죄악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바른 교훈과 참된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참된 복음은 점점 더 많이 배척받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팍하고 정말 교만한 이 시대 정신,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정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높이고 마귀적인 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정신은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침투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더욱더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고 그리스도의 반석, 그분의 복음 위에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저 지식만으로, 머리만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부간에, 서로 결혼한 부부간에 한 침대를 쓰면서 한 이불 안에서 서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은 경험적으로 서로를 알고 또한 서로의 속마음을 읽을 정도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겉모양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알 정도로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처럼 깊고 친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지식과 체험이 함께 균형 잡힌 그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보다도 마귀와 귀신들이 훨씬 더 탁월할 것입니다. 악령들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의 이 말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그분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더 깊이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이 말씀, 완성된 계시인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항상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저 표면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또한 공부하시고, 또한 역사적으로 탁월한 성경 해석자들이 남겨놓은 신학서적과 경건 도서들도 틈틈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신앙서적의 목록들은 교회 지하에 있는 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벤더 크리스천스 카페의 추천 도서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보다 숨쉬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배우고 알게 된 여러분의 지식 속에 그 심겨진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또한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알게 된 영적인 지식들 역시도 기도에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단련될 것이고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시고 또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각 위격의 사역에 맞게 기도와 간구를 올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을 더 많이 달라고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식을 때에는 불붙는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알기 원하는 그런 열망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늘 여러분의 심령의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그를 더욱더 친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더욱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계명에 반대되는 우리의 악한 습성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몸가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기준에 딱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거운 짐이나 힘겨운 고역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의 기준점이 되는 십계명을 깊이 공부하시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숙지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하나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성도의 성화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길 원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그분 곁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항상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가운데에서 항상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는 일을 자주 많이 하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막힘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도들의 교훈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예 대놓고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아예 정말 그냥 완전한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는 아주 교묘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악한 성향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을 거역해버린 자들입니다. 말씀을 그냥 취사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인데 이제는 한동안은 자기의 본색을 숨기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교회와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다양한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지상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유형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양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이러한 악한 염소들을 반드시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숨기거나 그 앞에서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없이 겉으로만 믿는 그들의 속마음과 영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마침내 드러내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들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죄의 길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며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안에서 죄의 세력은 약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펴놓고 나에게서 특히 잘 열리지 않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청교도로부터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점검을 그들의 평생에 해왔고 또한 영적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6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달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거나 마음을 찌를지라도 혹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물질에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보화보다 천국의 영적인 보화, 그 영원한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미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둑이 털어가고 좀먹고 녹슬어버릴 세상의 보화들을 집중하면서 거기에만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영적으로 인식하며 또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두움에서, 죽음의 어두움에서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화된 모습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탁월함을 널리 드러내시고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탁월한 복음의 영광을 말로써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또 살펴보며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를 또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잠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